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0절 합독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따라하실까요? 말씀 통치와 존재의 평강. 참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길게 갈 줄 몰랐는데 매주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서 평강에 대해서 정말 이면저면으로 상당히 다양하게 깊게 계속 연구가 되고 있어요. 오늘도 준비한 말씀은 다 못 끝낼 것 같고, 그러나 시간 되는 데까지 깨닫다 가겠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문제가 없고 돈도 넉넉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잘 풀리면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걸 바라고 있죠. 그러나 성경적 평안은 환경은 어려워도 내 중심이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로 정돈되어 먼저 하나님과 내적 관계가 바로 선 상태요. 창조의 질서대로 머리 위로 하나님, 그 밑에 인간 자기, 그 밑에 물질 세상이 내 속에서 잘 정렬된 상태요. 내면이 진리에 복속되어 고난 중에서도 하늘 천성을 향한 구원 목적이라는 이 방향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진리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런 자가 진리로 그의 심혼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지식에서부터 그의 마음, 정신, 양심이 새롭게 갱생된 천국 백성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단어 설명을 하고 지나갑니다. 갱신과 갱생. 자, 성화구원 면에서는 어느 단어가 적합할까요? 자, 뜻을 말씀드립니다. 갱신은 다시 새롭게 하다, 한자 그런 뜻이고, 영어로는 리뉴얼, 업데이트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고쳐서 다시 쓰는 거예요. 이 갱신. 그러니까 주체는 나라는 나 그대로인데 나 그 위에 방법이나 마음가짐이나 윤리적 태도를 업그레이드하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자아를 그대로 둔 속에서 수리해서 쓰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칫 종교적 윤리 개선이나 자기의 강화로 빠질 수 있겠죠. 자, 갱생은 다시 태어나다 이건데 영어로 리버스, 라이프 리뉴얼. 의미는 다시 태어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그러니까 성화에 적합하죠. 성화는 내 기존의 옛사람을 그대로 두고 그 옛사람을 조금씩 고쳐 쓰는 상태가 아니라 그 옛사람은 말씀의 번제단에서 완전히 부인하여 죽이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육주격에서 영주격으로의 전환은 갱신이 아니라 갱생. 갱생은 내 힘으로 의지로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말씀의 검에 의해 완전히 해부되고 재구성되어지는 위로부터 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갱생. 갱신은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좀 더 잘 듣고 과거와는 다르게 좀 착하게 살아봐야지, 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하는
인간 의지적 노력에 가깝다면 갱생은 내 옛사람은 기존의 사람은 말씀 앞에서 도저히 소망이 없으니 그 나를 완전히 죽여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만이 내 안에 흐르게 하소서라는 존재적 항복이자 새로운 탄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성화 구원을 갱신처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나는 그대로 둔 속에서 내가 이 말씀 듣고 말씀대로 좀 착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좀 순종해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기존의 그 나라는 나는 완전히 죽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진리 통치만이 내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화구원의 본질은 나라는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라는 건물은 완전히 허물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완전히 다시 새롭게 짓는 하늘에 속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존재의 리모델링이 아니라 곧 갱신이 아니라 존재의 재창조다. 곧 갱생이다. 어떻게 이해되셨죠? 구분해서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자, 그러니까 우리 성화구는 무슨 갱신한 말은 없어요. 갱생. 예. 근데 갱신처럼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러고 있는 자기가 발견이 돼야 된다는 거. 자, 다시. 성경적 평화는 환경은 어려워도 내 중심이 진리로 정리정돈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상태요. 창조의 질서, 곧 하나님, 인간, 물질, 세상이 내 속에서 잘 정렬된 상태요. 내 속 내면이 진리에 복속되어 고난 중에라도 하늘 천성을 향한 구원 목적이라는 이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러니 이는 단순히 정서적인 안정이 아니라 지정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의 진리에 의해 통일된 상태라. 정말 멋지죠? 야, 이런 게 멋지다고 사모가 돼야 돼요. 그냥 멍하니 듣고만 있으면은 이거 뭐 아무런 유익이 없어 자기에게. 이 시간은 지식을 축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진리 지식을 자기가 판단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런 자세는 다 버려야 됩니다. 보통은 평강을 감정의 안정, 위로, 스트레스 감소 정도로 축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죄는 지정의 전 인격의 분열을 초래하고 복음은 지정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합니다. 와, 죄와 복음이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 참 평강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만 건너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강에 우리가 이를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당신의 이름으로 통일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찾아보세요. 시간 많이 안 드립니다. 갈 길이 멀어서. 에베소서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표면적인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주적 구속사적 통일 선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먼저 나라는 인간 존재 내부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우주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면 가장 먼저 누구부터?
나부터 그리스도와 통일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일에 각자 자기가 빠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거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회복되고 우주가 통일되는데 그 통일 안에 정작 내가 빠진다면 무슨 소용이냐? 그 통일 안에 내가 실제로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되려면 그리스도의 통일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진리라야 죄인 자기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화평된 심령에 참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진리. 피 없이 죄사함은 없으며 피 없는 평강은 없습니다. 속죄 없는 평강, 죄사함 없는 평강,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늘어지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데 화목과 평강, 그런 일은 없다는 거. 죄를 품에 안고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러니 성도님들, 기독신앙을 단순한 마음의 위로나 감정적 안정이나 힐링을 바라지 말고 진정 하나님과 평강을 바란다면 진정한 속 깊은 참된 회개가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진정한 회개, 피를 동반한 속죄 없는 진정한 평강은 바라지 마시라. 그런데 대개 자기 속에 깊숙이 엄폐해 있는 죄는 직시하지 않고 왜죠? 성도님들 각자 자기 스스로 돌아보세요. 자기 속에 깊숙이 엄폐해 있는 죄는 왜 직시하지 않죠? 왜 돌아보지 않죠? 첫 번째, 귀찮거든요. 두 번째, 사람들에게 자기의 본 모습이 알려질까 봐 두렵거든요. 그건 꽁꽁 감추고 싶은데 그게 오픈되기가 까발려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나는 의인 척하고 싶은데 죄인의 자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자기 속 깊숙한 곳에 있는 죄를 얼버무리며 평토노장 묻어서 자꾸 이렇게 판판하게 덮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한 회개로 죄를 처리하지 않으며 당장 종교 생활을 이렇게 무난하게 하는 것으로 임시적인 평안만 원하고 위로만 원하며 진정한 회개 없이 화평과 안식만 원하는 태도는 정직하지 못한 거짓말쟁이 신앙이요, 도둑놈의 심보요, 불안당 같은 패역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피하기만 할 겁니까? 언제까지? 자기 양심을 찌르며 회개를 종용하는 하나님의 교훈에 그대로 순응치 않고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해서 뒤로 미루기만 할 거냐? 안 된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화목도 평강도 임해지며 진리의 사람과도 화평케 되는 이 원리를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교훈은 계속해서 자기 기준의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죽이라는 존재의 해체를 말하고, 그러니 이것이 되려면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고 말씀 통치를 적극적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적극적으로 기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참 평강은 자기 존재의 죽음과 철저한 회개를 통과해야만 오는 거예요. 죄를 그냥 덮어두고 밀어두고 스스로 얻는 위안감이나 안정감이 아니라 그건 착각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죄가 온전히 처리되고 하나님과 화목된 결과가 바로 평강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주 질서의 회복만이 아니라 먼저 죄로 인해 분열된 인간 자기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자기의 죄를 붙들고 그리스도 앞으로 솔직히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으시라. 그래야 하나님이 평강을 주어주신다, 선물로. 참 평강은 내 지정의 존재 전체가 그리스도의 진리 통치 아래에서 통일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아래에서 자기의 죄를 붙들고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 진정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죄사함 없이는 진정한 화목과 참된 평강은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러니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자기 심령의 평강을 깨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 죄. 죄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진리로 통일되지 못하고 하나님, 인간, 세상이라는 창조의 위치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따로따로 움직이게 합니다. 따로따로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죄에 감염된 인간은 자기의 의지와 감정이 따로따로 움직여요. 정상이 아니죠. 죄에 감염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지와 감정이 따로따로 움직여요. 욕망도 따로따로 움직이고, 그래서 내적 질서가 아닌 내적 분열의 상태를 가져와요. 뭐가? 죄가.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죄는 사람의 전인, 영혼, 육, 지정의 전인을 망가뜨리고 지정의 전 인격을 망가뜨립니다. 반면 그리스도로부터 임해지는 평강은 죄로 인해 지정의 마음, 정신, 생각, 의지, 감정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상태를 그리스도의 진리 통치로 인해 전 인격이 진리 아래로 복속되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진리 중심으로 하나로 통일되는 상태입니다. 진리로 질서 정연하게 정리 정돈되는 거죠. 내 속에 다른 게 끼어들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평강의 상태예요. 이야, 정말로 놀랍죠?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런 힘과 능력과 권세가 살아있다는 것. 그러니 진정한 참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평강을 가장 방해하는 자기 죄를 놓고 슬피 울며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 요한복음 14장 27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 첫 번째 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야, 참 기가 막혀요, 이 말이.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과연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날 때부터 선악과 먹고 타락하여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 그 누가 자기의 죄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여 평생을 죄의 종이요 사탄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자가 어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사이비 교주가? 사상가? 철학가? 성인 군자? 독재자? 절대 군주? 전부 다 죽었지 않느냐? 다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 말은
자기 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죄에 먹히고 사망에 삼켜졌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기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에 잠식되고 먹힌 죄인 어느 누구가 감히 어느 인간에게 평강을 끼친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은 오직 죄와 사망을 이기신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요, 그분만이 능히 죄인 우리 인간에게 참 평안을 끼칠 능력이 있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데서는 아멘이 나와야죠. 전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데서는 자기 신앙 고백을 실어서 아멘 나와야죠. 그러니 평강의 근원은 결국 무엇을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이 죄와 사망이라는 이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참 능력자라야 죄와 사망에 잠식되어 가고 있는 인간에게 참 평강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이런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셨어요. 자, 그러니까 평안이 두 가지죠.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고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임시적이요, 가견적이요, 현상적인 것으로 가짜 평안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 평안으로 영원성이요, 불가견적이요, 실상적인 참 평안으로 이는 오직 창조주요 구속주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내 감정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 현재 마음의 상태나 주변 환경의 좋고 나쁨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내 안에서 내 심령이 죄로 인해 무너진 나의 존재 자체가, 죄로 인해 어두워진 나의 마음, 정신,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 인간, 물질, 세상이라는 바른 질서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겠습니다. 죄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분리요, 이어서 존재 질서의 붕괴요, 지정의가 분열됨이요, 내면의 붕괴요, 이어서 관계의 붕괴까지로 이어집니다. 사건, 환경, 존재와의 모든 관계의 붕괴. 아무튼 성도님들이 죄를 하나 짓고 회개치 않으면 다 깨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온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품지 말라 그 말이에요. 먼저는 자기 속에서부터 무너지고 주변 관계성에 이르기까지 다 깨져요. 사건, 환경, 존재라는 존재 다 깨져. 성경에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가슴이 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잠언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죄를 품에 품고서 어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타버리지. 그죠? 그러나 죄는 이렇고요. 그러나 복음은, 답시다. 복음은, 지금 죄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지금 평강에 대해서, 평강을 깨는 것은 죄요, 평강을 회복시키는 건 복음이죠. 복음은 하나님과 화목이요, 존재 질서의 회복이요, 진리 통치요, 지정의가 진리로 통일됨이요, 평강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 평강은 나라는 존재 전체가, 죄로 인해 무너지고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뻐그러진 나라는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진리 중심으로 재통합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의 교훈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재창조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아니면 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기존 자기 주관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교가 이제 마음에 안 들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절대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한두 해 듣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마음으로 듣게?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절대로 인간 내 주관성과 자존심과 감정이 기준이 되어 그 위에 이 말씀을 얹으려고 하지 마시라.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식으로 듣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위로부터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은혜가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적셔줘야 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의 은혜가 나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계속 그냥 종교생활 12년 해도 그냥 기존 자아가 주격이 돼가지고 이 귀한 말씀을 나름대로 듣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편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보통 하는 말이 이 진리의 말씀을 열과 성을 다해서 듣는다는 것이 전제가 될 때 최소한 3년은 들어야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희미하게 알아지고 느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이치가 옳고 좋으니 좋아서 듣는데 근데 그게 사실 뭘 모르고 듣는 거예요. 저도 과거 경험을 해봤지만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둘 사건을 거칠 때마다 아하 나는 이 진리가 좋아서 나름 열심히 듣는다고 했는데 기존에 내가 주격이 돼서 말씀을 듣고 있었구나 하는 자기가 사건을 통과하면서 발견이 돼요. 그럴 때마다 아차 내가 말씀을 잘못 들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네 신앙은 하는 게 깨달아지면서 점점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엎드려지면서 더욱더 인격 안으로 말씀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는데 교만하면 그럼 언제 교만하느냐?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을 안 하면 그러면 교만해지는데 그런 신앙은 우물한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하니 그러면서 자기의 그걸 모르고 남만 판단하게 되니 이런 식으로는 10년 아니라 20, 30년 들어도 늘 저 바깥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면서 물어보면 신앙 제일 좋은 줄 알죠. 왜? 다 아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그 자기가 발견돼야 돼요, 성도님들. 평강이라는 문제의 본질은 내가 내 감정이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가 아니라 현재 내 속에서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내 마음을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진리요 거기에 복속된 영혼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진리와 상관없는 기존의 옛사람 자아요, 육신의 생각이요, 육적 주관성이요, 자존심이냐?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의 배후는 뭐라? 사탄, 마귀라. 여러 말 할 것 없어요. 현재 나의 내적 심령의 상태가 평강이라면, 복음으로 인한 평강이라면 지금 자기는 진리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요. 현재 나의 내적 심령의 상태가 말씀은 듣고 있는데 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는 불안 상태라면 내 속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요. 옛사람이 통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리의 교훈이 내 기분에 나쁘면 거부하고 내 취향에 맞으면 수용하고 자존심 상하면 바로 차단한다면 이는 단순한 태도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직접적으로 치리하고 통치하고 심판하고 구원하지 못하도록 막는 엄청나게 교만한 자세예요. 바로 그 갈라진 마음의 틈 사이로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이 들어와서 난도질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2주일 전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받는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 말씀이 내 속에 얼마나 깊이 제대로 박히며 그에 따라 사건에서 말씀이 즉각적으로 자동적인 반응이 나오는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즉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성도님이 단순히 말씀을 이해한다, 듣는다는 차원이 아닌
선포된 말씀이 나란 존재 안에 온전히 박히도록, 그래서 내가 말씀에 온전히 삼킨 바 되도록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박히면 이제 세상에서 영과 육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양자택일의 사건에서 영으로 자동적으로 반응이 된다고 말이에요. 왜? 진리가 박혔으니까 그대로 나온다고 말이에요. 반응이 나온다. 그러니 성화는 사건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순간적인 잔머리 계산에 의한 결단이나 외적인 윤리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말씀을 받는 이 자리에서 나라는 존재가 말씀에 의해 은혜를 받는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전심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재지 말고. 왜 재요?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 감히. 온완전이라고. 성화는 사건 앞에서 애써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말씀이 존재 안에 체질화되었기 때문에 사건에서 자동 반응으로 나와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말씀의 지식화, 말씀의 사상화, 말씀의 인격화, 성품화, 실상화. 네, 이런 말을 자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왜 평강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씀 수용의 태도에서 평강의 유무와 깊이가 결정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 사람 주격이 되어서 전심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말씀을 기존의 자아가 주격이 되어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말씀의 이치가 옳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수긍합니다. 아, 맞다. 그렇게 해야지. 또 하나는 이 교훈이 자기의 자존심이나 육적 감정을 건들고 들어오면 교훈 자체는 진리 이치요, 생명 이치요, 구원 도리인데 지금 말씀이 자기를 치고 들어온다는 느끼는 그런 말씀에 대번 감정으로 듣게 되고 그러면 그 말씀의 이치 앞에서 이치고 뭐고 당장 마음에서 옳은 이치를 거부하여 대적하고 내쳐버리는 거예요. 옳은 교훈을. 이게 완전 정반대죠. 그죠? 자, 그러면 앞서 교훈을 말씀 이치가 맞네. 이렇게 하면 나한테 좋겠네. 하면서 교훈을 수긍하며 긍정으로 들을 때는 이게 새 사람으로 들은 것이고 육적 감정이 상해져서 거부하는 그런 자세는 육적 자아로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 앞에 긍정으로 듣든 뒤에 부정으로 듣든 전자든 후자든 둘 다 육적 자아가 주격이 되어 말씀을 들은 겁니까? 둘 다 육적 자아가 주격이 돼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될 성도님들. 보통은 말씀을 긍정으로 수긍하면 믿음이 좋다고 보고 말씀을 거부하면 믿음이 나쁜 상태로 보겠죠.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어서 보면 자기의 육적, 정신적 생활에 유익할 것 같을 때는 수긍하고 자기의 감정과 자존심을 건들면 거부를 하니 이는 둘 다 말씀이 기준이란 소리예요? 자기가 기준이란 소리예요? 둘 다 자기가 기준이란 소리예요. 자기가. 둘 다 육적 자아가 기준이 돼서 말씀을 취사 선택으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좋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고 에이 싫어 그럼 거부하고. 말씀을 누가 듣고 있느냐? 육적 자아가 듣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그거는 말씀 자체가 기준이요 주체가 아니라 선악과 먹고 타락한 자기, 옛사람이 기준이요 주체요, 자기의 유익과 감정이 기준이요 주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핵심은 말씀에 반대만 안 하면 괜찮다, 동의하면 믿음이 좋다, 그게 아니라 교훈 앞에서 아멘하며 동의하는 이유가 자기의 유익이라면 그조차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하느냐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만 들으면 다 좋게 제가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누가 어느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말씀에 반응을 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면을 묻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왜 세밀하게 보는지 아십니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 이런 의미로 본질적인 의미로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님들이 와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은혜를 어떻게 받았나 그래서 신앙적인 대화를 상담해 보면 제가 이제 한 말이라고 말해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본질적인 면에서 말을 했는데 듣는 성도님이 자기식으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곡해해가지고 진리 복음 깨달았다는 거야. 들어보니까 신앙이 아니 진리가 아니야. 다른 복음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을 아멘으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새 사람으로 주격이 들은 거예요? 옛사람이 주격이 돼서 들은 거예요? 말씀을 옛사람으로 들은 거죠. 신앙은 성화는 항상 본질을 이면을 근원을 보고 심사해야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5분만 쉴게요. 자, 계속 이어서 현재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무엇인지부터 심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이치, 생명이치, 구원도리의 말씀은 절대로 육적 감정과 옛사람 자아가 주격이 되어 들으면 안 돼요. 자기 중심의 옛사람은 철저히 죽이고 진리 중심의 새사람 주격으로 그저 전심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어떠한 말씀이라도 세지 않고 평범하고 무난한 이치든 센 교훈이든 아프고 따가운 교훈이든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든 그 어떤 말씀이라도 새 사람이 주격이 되어서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이 책막의 말씀을 들을 때 성도님들 마음 관리 잘하시고 표정 관리 잘하시라고요. 왜? 그게 인자 거역이 아니라 자칫 성령 거역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책막의 교훈을 받을 때 내 마음이 막 감정으로 일어나지 않게 이치로 아멘으로 받게. 말씀 앞에서 자기의 육적인 유익을 계산하지 말고 진리의 이치가 옳다면 옳은 진리를 붙잡고 못된 자기를 깨트려서라도 진리에게 복속시켜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면 옛사람으로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자기에게 좋으면 아멘, 자기 감정과 자존심이 상하면 대적을 하는 것처럼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분해서 쓴다 그랬죠. 종교인은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를 강화합니다. 종교인은 말씀을 통한 외적인 의와 불의, 진리와 비진리를 지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의 의로움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그러니 자기라는 견고한 철옹성을 쌓는데 진리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말씀과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안정과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행여나 이런 면이 내 속에 있지 않나 살피고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권 안에서는 이런 실수가 잦아요. 많이 봤어요. 이것이 겉으로는 진리를 잘 듣고 좋아하기 때문에 진리에 호응적이고 순종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자기 유익 중심의 신앙으로 이는 참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이에요.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거죠.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를 광화하고 철옹성을 쌓고 백성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의롭고 백성은 그냥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만약 이 자리에서 이 귀한 진리 복음을 가지고 이런 종교인으로 전락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말씀이 주격이 아니라 옛사람이 주격이 되면 자기 유불리에 따라 아멘, 노멘을 하는데 그게 지금 말씀이 주격인지 자기 감정이 주격인지 성경은 바로 그것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패역,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죽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타락성을 내세우느냐? 타락한 감정 따위를 내세울 수가 있느냐? 지금 이 말은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본성입니다.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인간성 자체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타락한 감정, 죄로 인해 왜곡된 감정, 자기 중심적 감정을 절대화하는 것은 감정이 우상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감정의 존재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감정이 자기 마음의 왕좌에 앉아 있다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영생으로 구원으로 사는 길을 제시하고 자기가 영원히 사는 길로 나아감에 있어서는 오직 그분의 절대 옳은 이치만 전심으로 붙잡고 사는 길로 나아갈 생각 하나만 해야지, 어느 안전이라고 죄로 인해 상한 자기의 감정을 들먹이며 내 이 상한 감정을 어떻게 할 거냐고 나를 책임지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죄인은 죽어 마땅한 존재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 아래 복속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자기의 상한 감정과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자존심을 앞세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아픔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단순한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라는 존재를 높이려는 반역 행위입니다.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꼬장을 부리느냐 그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신 성전에서 감히 술 취한 자가 난동을 피우면 되겠습니까? 그 당장에 목 잘려도 나가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엄중한 자리인 것을,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말씀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절대화하는 것은 단순한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입니다. 자기의 상한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모셔야 할 거룩한 두려움보다 더 앞서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러니 이게 평소에는 이럴 수가 없는 건데, 평소 이게 진리를 듣고 있는 그 신앙 상태로는 이게 이럴 수가 없는 건데 순간 귀신이 들려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제가 귀신이 들렸다는 표현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또 그 자가 양성적으로 귀신이 들렸다는 말 역시 아닙니다. 기독자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육적 자존심을 앞세워 말씀을 거부하는 행위, 자신의 감정을 절대화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단순한 심리 현상이기 전에 영적 배후의 세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옳은 이치의 말씀을 거부하고 폐역을 부리며 자기 중심적인 반응은 육신에 속한 옛사람으로 그 배후를 마귀, 귀신, 악령의 영향으로 보는 거죠. 우리의 생활 자체가 성화를 이루는 삶이요, 이는 곧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 전쟁터요. 영적 전쟁이라 하면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요, 내 안에서 영과 육의 싸움이요, 새사람과 옛사람의 싸움이요, 말씀의 복속은 성령 통치 아래요, 그렇지 않다면 마귀 통치를 받는 것이니, 제가 순간 귀신이 들려서 그랬다는 표현은 너무한 말이라거나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닌 실제적인 실상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내 안에서 성령, 진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란다면 전부는 귀신, 악령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물론 중생된 영은 제외하고요. 중생된 영은 사탄마귀가 건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통치를 받느냐 악령의 통치를 받느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디? 중생된 영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정신계, 이성계,
지식부터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성질, 성격, 성분, 그 부분에 있는 거기가 진리로 밝혀지지 못한 정신계, 어둠의 정신계는 누가 장악하고 있다?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이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뭐 잡은 자? 사탄, 마귀는 뭐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물질계가 있습니까? 정신계가 있습니까? 신령계가 있죠. 물질은 육신이죠. 정신계, 공중은 뭐예요? 정신계 이성이죠. 이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다고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정신계, 어떤 정신계? 진리로 밝혀지지 못한 어둠의 정신계를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 이 예배 시간은 뭐예요? 진리 복음의 빛을 비춰서 들을 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둠의 정신계에 진리 복음의 빛을 비추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죠. 그게 바로 이 예배 시간이다. 지금 이 시간이 영적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에서 옛사람은 바득바득 말씀을 안 받으려고 그냥 계속 대적하는 거고, 새 사람은 말씀을 받으려고. 그 싸움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씀을 받는 성도들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통치 아래가 아니면 전부는 귀신, 악령의 통치 아래라는 거. 왜냐하면 중생된 사람은 영 아니면 육이지 그 중간은 없으니까요. 자, 우리 중생된 성도에게 회색지대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뭐 아니면 뭐예요? 영 아니면 육, 성령 통치 아니면 마귀 통치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영적 전쟁터는 한순간에 그냥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를 얼마나 말씀으로 돌아보지 아니했으면, 평소에 얼마나 경건의 훈련을 소홀히 했으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의 노력을 얼마나 안 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경까지 떨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 떨어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따라합시다. 타락. 타락의 한자가 뭐라고요? 떨어질 타, 떨어질 락. 타락. 하나님 중심에서 떨어짐, 진리 중심에서 추락함, 성소 밖으로 밀려남. 이게 바로 타락이에요. 타락. 이거는 정말로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잖아요. 그러면 그 평생의 신앙이 진리 본질로 성소나 지성소로 못 들어오고 평생을 성전 밖이나 성전 마당만 밟는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철저히 회개 안 하면. 온전히 회개하여 그저 진리와 영감의 인도에 순종만 하면 얼마든지 마당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자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썩어 없어질 자기, 육에 속한 자기, 거짓된 자기 하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해서 평생을 성전 밖이나 마당만 밟는 신앙에 머문다면 이게 얼마나 통탄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자, 지금까지는 종교인을 말씀드렸고요. 반면 신앙인은 간단해요. 자기라는 자기 주격을 부인하고 죽이니 자기의 유익을 구할 것이 없고 좋든 싫든 무조건 말씀에 맞추는 자세라. 아니, 제가 지금 좋든 싫든 그랬잖아요. 신앙인은요, 싫은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 참 신앙인은요, 진리 이치라면 무조건 다 좋아요. 그게 자기를 때리고 치고 죽이고 무너뜨려도 진리 이치라면 무조건 아멘 좋아해요. 거기에 다 맞춰버려요. 그게 진리 성도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주님의 진리 이치가 곧 자기 의견이고 자기 뜻을 삼는 거예요. 이게 진리 성도예요. 그러니 평강은 감정의 문제, 성격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아가 죽지 않는 존재의 문제라. 그래서 해결책 역시 기분 회복이나 환경 개선이나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좋게 해주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 앞에
자아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유일한 해결책이 뭐라고요? 말씀 앞에 자아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있는 산 복음을 듣고 철저히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아멘? 죄사함을 받으려면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나가는 거라니까, 이치가. 예? 세밀하게 나가야 되니까. 우리는 내가 말씀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자신을 말씀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통치에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돼요. 말씀이 나를 온전히 죽이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자기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 죄인의 속성은 뭐예요? 그걸 두려워해요. 나아가길 두려워해. 한 발자국을 믿음으로 안 떼. 순종을 안 해. 그저 그냥 있는 거, 그냥 무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보통의 교훈을 보면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현상적인 도움을 주며 말씀으로 당장 심신의 회복을 말하지만, 그러나 옛사람이 기준이 된 그 사람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도움을 주며 회복하면 그 사람 속에서 어떤 사람이 힘을 얻는 겁니까? 예? 새 사람, 옛 사람. 다시 잘 들어보세요. 옛 사람이 기준이 된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놓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도움 주고 회복을 한 그런 교훈을 전한단 말이야. 따뜻한 교훈을. 그러면 그걸 듣고 힘이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새 사람, 옛 사람? 옛 사람이죠. 그게 바른 설교입니까? 그게 교훈의 목적입니까? 일단은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옛사람이라는 옛사람은 죽이는 교훈을 하고 죽이도록 하고, 그래서 옛사람부터 먼저 죽여놔야, 그래야 새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살아나는 산 역사가 일어날 것 아니겠느냐. 일단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이 살아나고 힘을 얻어. 날마다 기준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힘을 얻고 주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치, 이 진리권에서 가장 중요한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말씀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오픈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었죠, 잠깐. 아니,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고, 뭐가 그렇게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아니, 사람이라면, 진리를 들은 사람이라면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자신 있게 확답을 해야지. 대답을 확실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그 속이 얼마나 음흉하고 자기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간제비처럼 간을 보고 있는지. 말씀 앞에 두려워 죽는 게 두려워서 자신을 말씀 앞에 내어드리지 않는 이것이 패역이요, 믿음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 불신앙에서 온갖 불순종이 다 나오며 모든 온갖 악하고 교만한 죄의 집합체가 뭐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자기 아버지의 말씀 앞에 자신을 솔직히 오픈하지 않는 죄라. 여기에서 모든 죄가 다 양성이 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대역죄라. 보통은 대역죄라고 하면 행동적인 실수나 도덕적인 실패로 보겠죠. 그죠? 뭐 십계명을 어긴 거라든지.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솔직히 오픈하지 않는, 말씀 앞에 자기를 솔직히 연약함을 그대로 맡기지 않는 이것을 저는 큰 죄로 봅니다. 왜요? 죄의 핵심은, 죄의 성질은 자기 은폐요, 자기 보존이요, 자기 방어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고 나니 아담이 어떻게 하죠? 아담아 부르고 어떻게 하죠? 숲으로 숨어버립니까? 은폐하죠? 그죠? 숲으로 숨어서 은폐하고 또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중요 부위를 가립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변명을 합니까? 똑같은 거죠. 죄의 습성이 그래요. 죄를 지은 자의 그 속성이 그렇다고요. 자기 은폐, 자기 보존, 자기 방어. 그러니까 솔직히 오픈을 안 해요. 이것이 죄의 본질, 근원적인 속성이라고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 시간 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내 속에 들은 죄라는 본성이 그렇구나. 내가 여태까지 그러고 있구나.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오픈해야 되는구나. 이치를 깨닫고 옳은 이치를 붙잡으시라고 말해요. 그분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 그저 겸손히 온유한 자세로 마음을 활짝 열고 납작 엎드려 말씀의 통치를 받으시라. 그게 진정으로 자기가 사는 길이요 평강으로 인도되는 길입니다. 말씀 앞에서 주관성, 옛사람 부패성, 육적 자존심이 발동되면 그리스도께서 그 순간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지 못하십니다. 왜?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세요. 강제하지 않으세요. 왜? 강제하면은 나중에 사심판을 못하니까. 우리 인간은 로봇가 아니니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육적 자아로 말씀을 거부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통치하지 못하고 그러면 내 안에서 내면이 분열이 돼버리죠.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성질 다 분열돼 버리죠. 그런 자의 심령에 어찌 평강이 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하시도록 나를 말씀 앞에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말씀의 번제단 앞에 자기를 온전히 맡겨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말씀이 자기를 낱낱이 해부하여 완전히 각이 떠지기까지 온전히 말씀의 번제단 위에 자신을 세우시라. 아멘. 이렇게 말씀에 의해 육에 속한 거짓된 자기가 영에 속한 참 자기로 존재 자체가 재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성화는 단순한 행동의 수정이나 윤리의 보완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구조의 재구성이에요. 그리고 그 도구는 바로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날마다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가 진리 통치를 받음으로 죄에서 자유하고 진정한 평강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없는 이유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옛사람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말씀 통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감정과 자존심과 육적 주관성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통치하시도록 겸손히 자신을 말씀 앞에 내어드리는 이러한 겸허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짓된 자아와 죄악된 본성을 철저히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새롭게 재구성되어 참된 평강을 누리는 천국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감정이 아닌 진리로 이치로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에 복속된 새사람 주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